그러니까 지난 주간에 먼저 주간에 그 하반기 교육자 수양회 및 또 내년을 위한 그런 연말 회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장소를 일부러 여기서 좀 북쪽 좀 한참 올라가는 한 3시간 좀 떨어진 곳에 있는 문경 세제 쪽으로 잡았습니다. 왜 그랬느냐라고 하면 바로 이번에 꼭 시간을 내서 우리 목회자들이 다 함께 평택에 있는 세계 성막 복음센터라는 곳을 가보려고 그래서 중간쯤에다 잡은 거예요. 성막을 그대로 다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곳, 한국에서 최근에 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보기도 하고 또 저희 교회 우리 아이들도 가서 봤다고 그래서 또 애들도 갔다 왔는데 또 담임 목사가 안 갔다 오면 얼마나 또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서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갔습니다. 가보니까 정말 자기들이 하는 이야기지만 정말 나름대로 성경에 나오는 그 규격과 내용대로 가장 근사하게 가장 가깝게 만든 그런 곳인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그래도 세계에 있는 성막을 재현하는 곳을 꽤 여러 군데 가봤거든요. 뭐 미국도 두 군데, 뭐 암스테르담도 가보고 이스라엘 거기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그 모든 걸 비교해 볼 때 뭐 가장 최근에 만들어서 그렇겠지만 한국에 있는 것이 말대로 정말 성경의 규격대로 그리고 내용대로 가장 가깝게 만들어 놨어요. 물론 제가 성막을 또 공부하고 또 성막을 설교하는 입장에서 볼 때 아쉬운 게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거는 뭐 그렇다고 해서 아쉬울 수 없는 게 사실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성막이 나오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게 뭐냐? 성경에 나오는 성막은 이야기는요. 성막의 설계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을 설계도로 알고 있어요. 그 설계도가 아닌 게 뭐냐면요. 그대로 그것 가지고 못 만들어요. 오히려 성경은요. 설계도를 준 것이 아니라 그런 어떻게 만드는지를 소개하면서 그 가운데 담긴 메시지를 준 겁니다. 영적 메시지를. 그렇기 때문에 성경만 가지고 성막을 그대로 정확하게 재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쉬움이 남을 수밖에. 당연히 남죠. 일단 설계도가 없는데 어떻게 제대로 똑같이 만들겠어요. 하여간 여튼 이번에 거기 가서 여러 가지로 좋았습니다. 그런데 좀 아쉬웠던 것 뭐냐? 그건 그 성막을 설명하는 그 목사님의 설명이었어요. 가니까 거기는 딱 성막만 설명하는 목사님이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우리를 다 그래서 저희가 다 가가지고 여러분 주일학생들처럼 방석 다 들고 가서 줄 서서 앉아서 그렇게 하고 저희 목사님 중에 몇 분은 못 들어왔어요. 운동복 입었다고 밖에 못 들어오고 하여간 분위기 살벌했습니다. 그런데 여튼 이 목사님이 설명을 하는데 그분이 딱 스타일이 뭐냐면 옛날 부흥사 스타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하고는 스타일이 안 맞아요. 뭐 좋다나보다 떠나서 일단 스타일이 안 맞고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좀 아쉬운 게 뭐냐 이 성경적으로 정확히 고증되지 않은 내용을 너무 많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도 좀 아니까 저거 아닌데 저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싶은 게 있으니까 그때부터 그냥 잘 안 들리더라고요. 틀리니까 그건 아닌 것 같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참 힘들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정말 아쉬웠던 게 뭐냐 바로 그 성막 내용 설명한 것 중에서 이 널판과 기둥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다른 것들은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영적으로 많이 이렇게 설명을 해서 좀 과장되었다 싶은데 반면에 이 널판과 기둥에 대해서는요 거의 설명이 많이 없었어요. 그냥 몇 마디 하고 지나가더라고요. 이게 너무 아쉬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이번 주 설교할 것이 널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좀 얻을까 싶었는데 얻은 게 없어요. 정말 도움이 안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좀 실망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성막을 세우고 그리고 만들고 세우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널판입니다. 이건 절대로 그냥 그렇게 대충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요 성경에 나와 있지만 널판이 없으면 성막은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세워야 하는데 널판이 없으면 성막은 세울 수가 없다. 성막을 영적 의미로 해석한다고 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그 널판은 바로 뭐에 해당하느냐? 그 모든 영적인 것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오늘 그 널판 이야기를 함께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세우기 위해서 널판으로 벽을 만들게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이는 그림이 바로 그 중에 하나를 재현한 그림이죠. 그렇죠? 저렇게 앞쪽에는 기둥이고 양옆으로 쭉 있는 게 바로 널판입니다. 사이즈는 10규빗 곱하기 1.5규빗. 그러니까 길이가 한 5m, 폭이 한 75cm 정도 되는 거죠. 그렇죠? 두께는 한 반 규빗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 25cm 정도. 정확하게 두께는 안 나옵니다. 자, 이게 남쪽과 북쪽을 위해서 각각 20개씩 세우고요. 그리고 뒤쪽, 거기가 서쪽이죠. 거기에 6개를 세우고 양 모퉁이에 2개를 더 세웁니다. 그래서 총 48개를 세우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이 널판으로 벽을 만들어서 세워야 바로 성막이 비로소 세워지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막을 예배라고 본다면 이 널판을 가지고 벽을 세우는 것은요, 그 예배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메시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찬양 가운데 아주 좋아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그 얘기를 좀 해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은 경험이 있어서 이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근데 그 찬양을 보면요, 특히 그 후렴 부분에 가면은 계속 많이 나오는 게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다는 이야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주 앞에 내가 서 있네. 이 서 있다는 말이 참 나와요. 주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앞에 내가 서 있네 하면서 이 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한국말 말고 영어 가사로 가보면요, 훨씬 많이 나와요. I stand라는 게 계속 반복돼요. 심지어 이 찬양의 제목이, 이게 마크 알트로게라는 분이 만든 목사님인데, 이분이 지은 이 찬양의 원래 제목이 바로 뭐냐? I stand in aw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I stand in awe. 무슨 얘기냐? 내가 경외함으로 섭니다. 이 찬양 제목이 내가 주를 경외하며 섭니다 라고 하는 그런 제목이 될 만큼 이게 이 선다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정말 부를 때마다 내가 선다는 말 앞에 오면 그렇게 감동이 와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굉장히 감동이 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아마 여러분도 교회에서 찬양할 때도 종종 이렇게 앉아 찬양하다 일어서서 할 때는 좀 느낌이 다르지 않습니까? 뭐 혹시 일어나면서 또 귀찮게 왜 일어나려고 그러냐, 다리 아파 죽겠는데, 이런 분이 계시나요? 그 사람은 은혜가 없는 사람이에요. 정말 일어서는 순간, 저는 그래요. 일어서는 순간 뭔가 이렇게 막 안에서 솟아올라요. 이건 특별한 어떤 감동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이 선다는 말이 정말 감동이 있어요. 정말 내가 경외함으로 주님 앞에 섭니다. I stand in awe of you. 그 주님 앞에 주님을 경외하면서, 주님을 경배하면서 내가 정말 섭니다 라는 이 순간이 정말 이렇게 뭉클한 감동이 있어요. 이거 왜 그럴까? 제가 두고두고 생각하게 되는 것이, 왜 이 찬양은 선다는 걸 이렇게 많이 강조했을까? 왜 이렇게 후렴 부분에 내가 선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을까? 그리고 그 고백을 할 때마다 왜 이렇게 감동이 올까?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 것일까? 이게 왜 이렇게 은혜가 될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대답을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답은 바로 뭐냐? 여러분,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바로 주님을 예배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것도 가장 바르게. 주님 앞에 선다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을 예배합니다. 그것도 가장 바르게.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이제 얘기할 때 예배한다 그러면요, 많이 생각하는 게 뭡니까? 주님 앞에 엎드린다, 많이 생각하죠, 그렇죠? 혹은 주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 뭐 다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찬송에도 그런 표현이 많이 나오고 우리가 그런 표현 많이 쓰지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의외로 말이죠, 예배한다는 것, 특별히 정말 감동적으로
정말로 결단하면서 정말 그렇게 예배하는 그 모든 것을 말할 때마다 선다고 그래요. 무릎 꿇는다가 아니에요. 엎드린다가 아니에요. 선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서 있다. 하나님의 집에 섰다라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시편 134편 1절 2절 보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성소를 향하여 너의 손을 들고 여호와를 송축하라. 밤에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여호와의 모든 종들아 예배하는 거죠. 그죠? 또 시편 135편 2절 3절 여호와의 집 우리 여호와의 성전 곧 우리 하나님의 성전들에 서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예배자라고 부르지 않고 여호와의 집에 서 있는 너희여. 또 정말 성막이 있기 전에 회막에서 예배드렸던 그 최초 장면인 출애굽기 33장 10절 말씀 모든 백성이 회막문에 구름 기둥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다 일어나 각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각기 자기 장막문에 서서 예배하며 전 개인적으로 이 부분이 제일 감동스러워요. 정말 그 순간 진짜 광야 공동체들은요 그 회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했을 때 전부 다 자기 장막문 앞에 딱 나와가지고 서서 예배합니다. 얼마나 감동스럽겠어요. 이게 예배예요. 이게 예배예요. 또 역대하 20장 13절 여호사밧의 예배 아닙니까? 두 주 전에 우리가 나눴던 말씀이기도 하고요.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혼자 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또 요한계시록 14장 1절 이제 우리가 다 마지막에 갈 자리입니다. 14만 4천 명. 저는 이 중에 빠진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거기 보니까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예배하는 거죠. 정말 참된 예배는 어떤 것이냐? 정말 감동이 있고 굉장히 정말 어떤 느낌이 있는 중요한 예배는 어떤 것이냐?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다. 이 선다는 것, 이것은 예배의 아주 중요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렇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성막의 널판을 세우는 것은요 바로 그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서의 그 예배,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서의 그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막의 널판을 세운다? 그냥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니까 그게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으로서의 예배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정말 성막을 말씀하시면서 그 가운데 널판을 말씀하시면서 그것으로 벽을 만들어 성막을 세울지니라 30절에 말했죠 라고 말씀하실 때 그건 다른 말로 하면 무슨 얘기냐?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를 이렇게 드려라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동시에 뭐냐? 너는 이렇게 예배를 세워라 그 뜻이에요. 아주 강력한 당부와 명령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오늘 듣는 것이죠. 예배를 이렇게 세워라. 넌 이런 참된 예배를 드려라 그런 이야기죠. 자, 오늘 말씀 통해 볼 때 결국은 이 성막을 세운다라는 것을 예배를 세운다고 하는 것으로 그렇게 볼 수 있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세운다고 하는 것, 집을 세우는 것처럼 세운다고 한다는 것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라고 할 때 그건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세운다, 선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가 뭐냐? 그건 바로 일으켜 세우는 것을 의미합니다. 천막 가운데 세운다 무슨 얘기예요? 천막을 일으켜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곳에서 벽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우는 겁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벽을 이렇게 세워서 건물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예배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세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 동시에 그것은 버티고 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단 세웠으면 뭐예요? 이게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어떤 무게나 어떤 하중을 받아도 버티고 서 있어야 됩니다. 이번에 성막 설명하러 갔더니 거기 목사님이 여러 가지 막 황당한 그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막 위에 그 덮개를 막 몇 톤이라고 그러더라. 하여간 뭐 어마어마한 거의 기중기로 들어야 될. 근데 제가 볼 때 그것은 고증이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받았던 은혜는 뭐냐? 여하튼 무거운 거를 벽이 버티고 있다는 거예요. 그건 맞는 거예요. 절대 가벼운 건 아니거든요. 근데 무거운 것을 벽이 그러니까 선다는 게 무슨 얘기냐?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무너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게 서는 거예요. 어떤 하중을 받아도 아무리 힘든 상황에도 버티고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이렇게 세우는 것이며, 또한 뭐예요? 이렇게 섰으면 그 다음에 뭐예요? 버티는 거예요. 그게 서는 거예요. I stand. 그게 서는 겁니다. 그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를 세우는 것도 이와 동일합니다. 정말 진짜 예배, 서는 곳에서 예배도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먼저 여러분, 예배를 세우기 위해서 중요한 게 뭐냐? 일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마치 성막에 벽을 세우듯이 그렇게 일어서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배에 대한 성경의 표현 가운데 서서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이 서서라는 말을 보면요, 아주 많은 경우 그것이 무슨 뜻이냐? 일어선다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그걸 갖다가 rise up 이렇게 번역했어요. 일어선다는 거예요. 그냥 스탠드가 아니라 일어선다는 겁니다. 이게 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정말 중요한 거 이겁니다. 예배를 할 수 없는 것 같은 순간에, 예배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감정 가운데 있지만, 예배를 전혀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정말 그 순간에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야 진짜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여러분, 정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삶 가운데 예배할 만큼 그렇게 자연스럽고 좋은 순간 거의 많지 않아요. 진짜 뭐 이건 딴 건 아무것도 할 거 없다니 예배나 해야겠다, 이런 순간이 없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예배는 영적 전쟁이니까. 뭐 수없이 많은 이유로 여러 가지로 내 감정과 상황과 여러 가지 형편들을 흔들면서 예배할 수 없게 하는데, 그런데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분연히 떨치고 나서 내가 하나님 예배하겠다, 내가 예배합니다 라고 일어서는 순간 말이죠. 그게 진짜 예배죠. 그게 예배의 감동이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저한테는 그날도 그랬습니다. 제가 아름답고 놀라운 주 예수, 그 찬양이 그렇게 은혜 받고 회복될 때도 그랬어요. 주님 앞에 내가 서 있네, I stand in awe of you라고 하는 그 찬양을 하면서, 그러면서 막 그렇게 깊은 예배의 감격 가운데 통곡할 때도 그날도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그날 사실 저는 정말 예배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진짜 예배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었어요. 다 귀찮았어요. 다 필요 없었습니다. 예배가 무슨 상관이 있겠냐 싶은 거예요. 그냥 난 일어나기 싫어, 난 들어올 거야, 난 그냥 주저앉을 거야, 그런 마음밖에 없었어요. 삶에 대한 어떤 기대가 없을 정도니까.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성령이 역사하셨는지 여하튼 제가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예배 드리러 간 거예요. 가는 가운데 그 찬양 부르는데, 그 찬양 가운데 나를 잡아 이렇게 세우시는 성령님의 어떤 은혜를 받으면서 일어선 거예요. 근데 일어서는 순간, 사실 일어서기 직전까지도 정말 일어서기 싫었어요. 참 끝까지 철저하게 싫더라고요. 참 마귀가 방해할 때 보면 하여간 마지막까지 방해를 해요. 그쯤 되면 마귀도 포기하고 이제 웬만하면 하라고 해야 되는데, 그 마지막 그 찬양 앞에서 지금 데이브 샌버는 I stand이라고 부르고 있는데, 근데 막 성령님 제 마음속에 너 일어나라, 너 왜 앉아있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다 일어났었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나도 일어나야 되는데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 마지막. 그런데 정말 여하튼 성령 역사 때문에 그때 내가 그래도 일어섰어요. 일어서는 순간 그때부터 예배가 달라져요. 그때부터 찬양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고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일어선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 서 있는 것으로서 예배를 세운다는 건 무슨 뜻이냐? 예배할 수 없는 것 같은 데서 일어서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서 보지 않고는요, 그게 어떠할 줄 알 수 없는 게 예배거든요. 사실은요, 상상으로 좋을 것 같은 예배가 진짜 예배가 아니죠, 그렇죠? 전혀 아닐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정말 아닐 것 같은데, 정말 아닌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그의 기뻐하심에 따라서 우리에게 주신 어떤 그 예배자의 사명 때문에 말이죠, 결단하고 일어서면 그 순간 예배가 열려요. 그 순간 예배가 역사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진짜 예배다. 이것이 바로 이 예배를 세우는 서 있는 것으로서의 그 예배에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전 여러분들이 정말 모든 예배의 순간에 일어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로 그냥 앉아있는 사람은 있으면 안 돼요. 앞으로 할 수만 있으면 우리 권창선 전도사님은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 다 이렇게 세우세요. 어떤 때는 잊어버리고 그냥 계속 앉혀놓을 때가 있는데 너무 섭섭하더라고요. 일어서야 돼요. 일어서야 돼요. 사실 지금 제 마음 같아서 설교도 다 일어서서 들으라고 하고 싶은데 지금 참는 거예요, 제가. 예배 가운데 일어서야 할 때 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은 그건 정말 실패자예요. 그건 답이 아니에요. 예배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일어서는 거죠. 그게 예배다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렇게 이제 일어섰으면 그 다음 중요한 게 뭐냐? 그 견디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견디고 버티는 것이 중요하다. 여러분, 일어섰는데 다시 넘어졌다. 일어섰는데 바로 쓰러졌다. 그건 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건 작대기라고 말합니다. 막대기라고 말합니다. 벽은요, 일어섰으면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게 벽입니다. 정말 버티고 견디는 것 또한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디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무리 예배가 안 돼도 말이죠, 응답이 없는 것 같아도 정말 버티고 기다리는 거,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자예요. 이게 무의미하다, 이건 정말 쓸데없는 것 같다, 이래서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뭐 그런, 아니면 다른 급한 게 있다, 내가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이 아닌 것 같다 싶은 어떤 갖가지 생각이 들어도 말이죠, 그걸 다 이기고 그리고 그 예배 자리를 지키고 서서 견디고 기다리는 것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배는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서다라는 말에 있는 또 하나의 의미예요. 정말 이 스탠드라는 단어가 참 재밌잖아요. 딱 버티고 서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버티고 서는 거예요. 널판을 통해서 벽을 세우는 여기에 바로 이렇게 버티고 서서 예배를 세우는 메시지가 들어가 있어요. 이게 또한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렇게 버티고 서서 예배를 세우는 데 있어서 또한 중요한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정말 버티고 서서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서 있는 것으로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 첫 번째가 뭐냐? 바로 은받침이 중요합니다. 은받침.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9절 같이 읽습니다. 스무 널판 아래 은받침 40개를 만들지니 이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고 저쪽 널판 아래에도 그 두 촉을 위하여 두 받침을 만들지며, 이 은받침이 정확히 어디에 어떻게 설치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게 다음 두 가지 역할을 한다는 건 분명합니다. 하나는 뭐냐? 이 널판이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받침하는, 그게 은받침이에요. 널판이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또 하나는 뭐냐? 그 널판이 넘어지지 않고 서 있게 하려고 받침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침이에요. 그러니까 받침은 그거 아니에요.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그리고 뭐예요? 쓰러지지 않도록.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그럼 왜 그걸 갖다가 은으로 만드느냐? 왜 은으로 만든다고 생각하세요? 한번 여러분 상상력을 동원해서 왜 은으로 만들까요? 일단 가장 먼저 들어오는 생각이 뭐냐? 널판은 다 금으로 싸거든요. 안에는 아카시아 나무지만 바깥은 다 금을 싸거든요. 그러니까 널판은 다 금으로 싸니까 흙에 닿는 이 밑에 부분은 그렇게 비싼 금으로 쌀 수가 없으니까 좀 싼 은으로 싸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일단 흙에 닿는 부분이 밑에니까, 그러니까 거긴 금으로 할 수 없지, 은으로 해야지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건축학적인 것만 고려한 겁니다. 아니면 그분의 직업이 금은방이 확실하다. 여러분, 만약에 그렇다고 친다면요, 노수로 만들어야지. 실제 다른 기둥은 노수로 만들거든요. 그럼 노수로 만들어야지. 근데 왜 은으로 하는가?
여러분, 성막 전체에 있어서 은이 사용된 부분은 여기가 유일합니다. 다른 건 다 금아니면 노시예요. 오직 이 벽 받침만 은을 사용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실용적인 이유가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다, 그런 얘기죠.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볼 때 금은 뭘 나타내느냐? 금은 영광을 나타냅니다. 영광. 그래서 성막은요 다 금으로 쌓는 거예요. 화려하라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황금의 집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정말 다 벽을 다 금으로 쌓으니까 말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곳이 예배예요. 예배는요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될 겁니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고백과 이것도 영광이 있어요. 그러니까 영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죠, 금으로 다 쌓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은, 이건 바로 거룩과 성결을 나타내는 겁니다. 거룩과 성결. 성경적으로 볼 때 은은요 인간 사이드에서 보면요 그건 돈이에요. 돈. 그래서 아간의 범죄도 나오지만 은을 바닥에 깔으면 뭐예요? 돈 욕심을 깐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것으로 가면 이 은은 뭐냐? 구별됨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거룩과 성결을 나타냅니다. 이걸 보여주는 좋은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은나팔입니다. 은나팔. 민수기 10장 2절 보니까 은나팔 둘을 만들 때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는 게 있어요. 은나팔 2개. 여러분, 보통 성경에 나오는 나팔은요 다 뭐냐면 그 양각 나팔이에요. 쇼파르라고 하는 양각 나팔. 그러니까 양뿔을 가지고 만들어요. 그런데 이건 절기라든가 이럴 때 다 불거든요. 그런데 딱 여기 백성들을 갖다가 움직이고 소집하고 나가게 하는 그 일을 할 때만은 은나팔을 불어요. 그 왜 그러냐? 왜 양각나팔 안 불고 은나팔 부르냐? 이유는 그 은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은이라는 것은요 바로 구별됨이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소집한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소집하는 거예요. 백성들 나가게 하는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구별된 사람들을 갖다가 불러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바로 이 은으로 만든 나팔로 불어서 한다. 즉 그들은 거룩한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하니까 말이죠. 그 하나님의 음성, 그 하나님의 신호를 받아야 하니까. 그게 바로 은나팔이에요. 은받침도 그런 뜻입니다. 그 벽의 밑에 굳이 다른 것이 아닌 은으로 받침을 한 것은요, 그 벽이, 즉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예배를 세우는 사람들이 무엇을 베이스로, 이 받침으로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정확히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서 어떻게 하다 혹시 그냥 놀러 왔다든가 안 믿는데, 그런 사람 없는 것 같지만, 혹은 외상값 받으러 왔다가 앉아있다든가, 미안하지만 아무리 이 시간에 찬양 다 따라하고 설교 시간 열심히 들어서도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전 정확히 말합니다. 성도가 아니면 예배를 드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니까 성도다 라고 혹시 말할지 모르겠어요. 예배 드리니까, 나도 교회 가고 예배 드리니까 나도 성도다. 이거는 사실은요 굉장히 이방 우상적인 접근입니다. 참 신기하게도 이방 우상들은요 아무나 가서 무당 숭배할 수 있어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무당 점집에 갈 때 멤버십 등록하고 가서 점집 간 사람 본 적이 없어요. 혹시 제가 따지지 않을 테니까 가본 사람 중에서 혹시 그런 데 있습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또 얘기했다가 또 과거가 들통날까 봐. 절대 우상은요 자격이 없어요. 아무나 원하는 자가 와서 우상을 숭배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예배 드리니까 성도다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 이방 우상 숭배적 접근이에요. 여러분, 정확한 말은 뭐니까? 정확한 성경적 정의는 이겁니다. 성도니까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 드리니까 성도다가 아니고 정확한 건 뭐냐? 성도니까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서 부름받은 거룩한 무리 성도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거룩과 성결의 은받침이 기본이 되는 그 비밀이에요. 그냥 서는 게 아닙니다. 은받침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구별된 거룩과 성결, 하나님의 사람, 이게 있어야 예배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종종 초대교회와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를 많이 비교하거든요. 설교할 때도 비교하기도 하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도 하고. 왜냐하면요, 이 초대교회가 바로 뭐냐면 오리지널에 가깝지 않습니까? 이게 진짜. 그렇기 때문에 초대교회와 지금 우리를 비교해 보면요, 우리가 얼만큼 지금 빗나갔는지 잘못됐는지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꾸 비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종교개혁이죠, 사실은. 자, 그런데 이 초대교회와 비교하는 것 중에서 가장 정말 제게 많은 도전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예배에 대한 어떤 그런 거예요. 특히 예배에 대해서 비교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걸 나름 발견했어요. 여러분, 초대교인들은요 정말 그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특권에 대해서 말이죠, 굉장히 강력했습니다. 지금 우리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요, 예배자의 사명, 예배자의 특권에 대해서 너무너무 철저했어요. 예, 그들은요, 정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배자의 그 사명과 특권, 이걸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 그러니까 말이죠,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예, 예배 드리러 갔다가 예배 드리다 걸리면 죽음이에요. 근데 예배 드리잖아요, 그렇죠? 예배자의 사명, 그리고 말이죠,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배를 드리잖아요. 왜? 그 특권, 그 축복을 너무 귀하게 여기니까.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참 그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서 하나가 뭐냐면요, 나중에 뭐 종교 개혁 때도 그랬지만, 그 만약에 교회에서 이렇게 무슨 좀 문제가 있거나 공동체에서 좀 어려움이 있으면요, 그 사람을 징계를 하거든요. 근데 징계가 뭐냐, 가장 무서운 징계가 뭐냐면요, 수찬 정지였어요. 뭐냐, 성찬을 못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거의 막 절망해. 성찬을 못 받는 것 때문에. 요즘 만약에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수찬 정지 그러면요, 다 웃기게 여길 거예요. 그냥 내가 사 먹고 말지 뭐. 내가 병으로 사 먹을 수 있다, 그거 뭐. 안 먹으면 되지 뭐. 여러분, 그게 이 시대의 문제라니까요. 예배를 드릴 수 없게 하는 것을 가장 큰 정말 어떤 벌인 줄 알고 그걸 괴로워하는 것이 정상인데 말이죠. 뭐 안 드리면 말지 뭐. 내가 예배할 때 여기밖에 없어 뭐. 내가 뭐 예배 못할 줄 알아 뭐 이래가면서 생각한다는 것은요, 그건 정말로 예배에 대한 생각들이 혼란스럽다는 얘기죠. 초대교회는 안 그랬어요. 초대교회는요, 정말 예배자의 특권, 사명, 그리고 예배자의 어떤 특권에 대해서 철저했어요. 너무 지금 우리는 그게 희박하고 희미하고 축복에 대한 갈망이 너무 미약합니다. 이게 지금 문제예요. 이게 이 시대 교회의 타락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은받침을 하고 서 있는 그 널판들을 통해서 주는 우리 하나님의 귀한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참 예배자가 되려면 먼저 성도가 되어야 한다.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부름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사람의 자각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그 모든 걸 누리는 사람만이 진짜 예배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걸 다시 한번 강력하게 강조한 게 17절에 나와요. 우리 1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함께 읽습니다. 각 판에 두 촉씩 내어 서로 연결하게 하되 너는 성막 널판을 다 그와 같이 하라. 여기 보니까 두 촉하는 촉이 나와요. 촉. 이 촉이란 말은요, 히브리어로 하면 야드란 말이에요. 야드. 그런데 이 야드란 말은 사실 무슨 뜻이냐? 손이란 뜻이에요. 손. 결국은 이 촉은요, 이 널판을 은받침에 고정시키는 그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그래서 이 널판으로 하여금 그렇게 버티고 서게 만드는 그게 바로 이 촉인데, 자, 여기서 이 촉을 갖다가 손을 의미하는 야드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무슨 얘기냐? 성도가 정말 온전한 예배를 세우는 자, 그런 예배자가 되려고 한다면요, 바로 이 은받침,
즉 거룩한 하나님 백성, 구별된 성도됨을 온전히 붙들어야 한다.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게 내가 성도인데, 내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이 나를 당신 자녀 삼으셨는데,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인데 라는 사실을 붙들지 않고는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사명이고 그게 특권인데 말이죠. 이걸 붙들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세상에 속한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상과 다르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다. 예배에 대한 생각을 분명히 다시 바꿔놔야 돼요. 이것이 바로 이 널판이 주는 메시지예요. 그래야 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예배가 쓰러지지 않아요. 컨디션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느낌 따라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그래야 그 예배는 서 있어요. 어떤 순간에도 아무리 힘들어도 말이죠,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것이다. 둘째는 또 한 가지 뭐냐, 띠예요. 띠. 우리 26절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8절 같이 읽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띠를 만들지니 성막 이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저쪽 널판을 위하여 5개요, 성막 뒤 곧 서쪽 널판을 위하여 5개며 널판 가운데에 있는 중간 띠는 이 끝에서 저 끝에 미치게 하고. 자, 성막을 세우는 널판들을 갖다가 세울 때 또 중요한 게 뭐냐, 5개의 띠를 만들게 했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면 저게 보여준 그림이에요. 즉 성막 이 널판을 만들어 가지고 바깥쪽으로 고리를 만들어서 4개의 띠를 끼우고요, 가운데 중간을 관통하는 하나의 띠가 더 있어요. 그래서 총 몇 개? 5개입니다. 저렇게 해서 이 모든 널판들이 다 하나로 연합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의 이 널판들이 버티는 거예요. 쓰러지지 않고. 이게 벽이 되는 거예요. 예배는 그렇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예, 정말 성막의 48개의 널판들은요 완전히 서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5개의 띠로 그렇게 견고하게 그렇게 하나 되어 선 거예요. 자, 이 띠는 뭘 말할까? 이것은 바로 우리의 동일한 믿음, 신앙 고백을 말하는 겁니다. 같은 영성, 같은 신앙 정서를 말하는 거예요. 정말 그래서 예배에서 찬양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할 때, 찬양 드릴 때 음은 안 맞아도 괜찮아요. 어차피 잘 못 맞추니까, 그렇죠? 영성은 맞추세요. 아니면 그 예배 아닙니다. 같은 찬양 부르고 있는데 다른 생각을 하고 있으면 그 예배 아니에요. 예. 여러분, 정말 예배 가운데 말씀 뭐 들을 수도 있고 안 들을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그 말씀의 영성은 같이 받아들여야 돼요. 그 말씀 내가 아멘 할 수 없으면 그 예배가 아닌 거예요. 여러분, 정말 그래서 정말로 예배 가운데 이 한 마음 한 신앙 고백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정말 신학이 중요한 거예요. 동일한 신앙 고백 없이는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마치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할 수 없는 것과 똑같이 말이죠. 같은 신앙으로 묶여야 진짜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예배가 버티고 설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 띠가 말이죠 얼마나 중요한지 5개나 되잖아요. 그렇죠? 좀 많다고 생각되지 않으세요? 저는 그 생각이 들던데 조금 지나치시다. 왜 이렇게 많이 하시나? 저 정도면 뭐 제가 건축가는 아니지만 설계학적으로 볼 때 2개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그렇죠? 2개만 꽂아서 이제 아니 4개를 밖으로 하고 가운데 또 하나를 넣어서 5개를 저렇게 무슨 떡볶이 꼬치도 아니고 말이죠. 저렇게 많이 꽂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순간 탁 들어온 생각이 왜 그러셨을까? 하나님은 이걸 통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리고 그만큼 이 하나됨을 부수려는 영적 공격이 예배에 많다는 겁니다. 저는 호산나 교회 목회를 하면서 정말 제가 제일 마음속에 사모하는 건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로 승부를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다른 어떤 것보다도 정말 이 예배가 살아 있어서, 그래서 정말 사람들 가운데 정말 이 예배 오기만 하면 다 그냥 충격을 받고 예배 가운데 그냥 다 깨지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이게 제가 기도하는 제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배의 그 기가 막힌 분위기, 이 예배의 정말 어떤 그런 아름다운 이 모습을 만드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언제 어떨 때 예배가 그렇게 안 되느냐? 그날 예배 준비가 안 돼서, 무슨 그날 조명이 안 맞아서, 그날 마이크 사운드가 안 좋았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그날 목사 설교가 형편없어서, 찬양팀이 영 그날 박자가 안 맞아서,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아니요. 제일 무서울 때는요, 성도들의 마음들이 다 갈려있을 때입니다. 같은 공간에 앉아 있는데 딴 생각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에 다른 어떤 정서가 있어요. 스피릿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그럼 그 예배는 박살나는 거예요. 마귀는 그렇게 공격합니다. 마귀는 다른 어떤 것보다 그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교회를 무너뜨릴 때 성도의 마음을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그걸 다 무너뜨리면서 말이죠. 그러면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이런, 바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 벽을 세우는데 너무 지나게 싶을 만큼 말이죠, 그 띠를 갖다가 한 개도 아니고 두 개도 아니고 4개, 5개를 세우게 하는 거예요. 정말 지나칠 정도로. 왜? 너무 중요하니까 말이죠. 여러분 예배자로 가면서, 예배 오면서 사소한 것 가지고 말이죠, 내 마음을 마귀한테 줘버리고 와서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같이 뭐가 더 중요한데?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같은 영성, 같은 스피릿, 정말 견고한 신학, 견고한 신앙 고백, 견고한 복음 진리, 같은 영성, 서로 하나 된 공동체 의식, 무엇보다 사랑이 띠잖아요. 그렇죠? 사랑, 그걸 하나 된 마음,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됨이에요. 이게 우리 공동체를 파괴하려고 하는 이 마귀의 모든 괴계로부터 예배를 지키고 세울 수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이다. 이것을 성막 널판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오늘 널판을 만들어 벽을 세우는 걸 통해서 또 하나의 분명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려야 합니다. 그냥 예배가 아니라 서 있는 것으로서의 예배, 정말 온전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를 세울지니라. 널판을 만들게 하시고 그걸 묶어서 벽으로 세우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너희는 이렇게 예배를 세울지니라. 기도하겠습니다.